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4개의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의 한 부분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지금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지를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면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라는 책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예언서라는 이 장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총 15권의 예언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긴 예언서는 대예언서, Major Prophets라고 영어로 이름을 붙여놓고 이 긴 분량의 대예언서는 3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번 주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주인데요. 그리고 분량이 작은 예언서들은 소예언서, 영어로는 Minor Prophets라고 이름을 붙여서 12개의 이 분량이 작은 예언서들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서의 범주 안에 2권의 책이 더 껴들어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보통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시이기 때문에 시가서에 분류되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이것은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범주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 책인데 우리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을 포함시키면 17권의 예언서가 되고 그리고 진짜 예언서의 책은 15권의 예언서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흔히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예언자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기억을 하면 이들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나중에 이 예언서가 끝나면 제가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언서를 읽으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이 남유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에서 활동을 했던 도시 예언자,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죠.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이 40년의 시기에는 남유다 왕국에는 아주 격동의 시기입니다. 주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세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를 드릴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에 들어온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동족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지켜보았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 또한 침공해 오는 사건도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가슴으로부터 절절히 조국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 이사야의 역사적인 예언 활동의 시기가 끝나고 이사야는 좀 더 긴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이 실제 인물 이사야를 넘어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이것은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시기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책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매주 각각의 성경의 책의 제목을 정하고 있죠. 이사야에 제가 붙여본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년 2016년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표어였고, 그 전해 2015년에 회복의 은혜라는 표어로 우리가 2015년을 보냈는데요.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이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책 뒤에 아직도 이거를 꼽아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신년 특별새벽 기도회 2015년에 하고서 이 말씀을 코팅을 해서 우리 교우들을 나누어 드렸죠. 이사야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중반 이후 부분은 예루살렘을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끝부분 마지막 이사야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더 확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 이사야는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차준희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다가 이런 통계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설교된 책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4개의 책이 상위 4번째로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뽑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사야라는 책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설교된 부분은 40장에서 55장. 이게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설교된 이유는 여러분 제일 많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을 때 펴보면 틀림없이 위로를 받는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회복이고 위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전해주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의 구조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구조 핸드아웃을 보시면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 이 부분은 이사야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예언 활동을 했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의 사역,
이 부분이 소개가 되는 것이 1장부터 39장.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1 이사야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 긴박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내용은 40장부터 55장까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제일 많이 설교가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멸망했던 시기, 그때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막 멸망했던 시기라는 뜻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이죠.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이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복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약 100년이 훨씬 뛰어넘는 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사야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안에 이 이사야서가 편집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 구조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사야의 각 부분을 해석할 때에 그 메시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는 회복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 질문으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민을 좀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66장, 이 긴 분량의 이사야라는 책을 짧은 한 20여 분 정도 되는 설교 안에서 이거를 정리해내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길게 쓰려면은 더 길게도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앉아 계신 것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이 2페이지 되는 저희 핸드아웃에 아무리 길던 아무리 짧던 2페이지 안에 정리를 하는 것, 이게 저희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의 과제인데요. 오늘 이사야라는 이 66장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세 가지의 해답을 이사야는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전쟁인데요. 아람은 요즘 시리아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흔히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한,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런 전쟁입니다. 이들이 왜 동맹을 했는가 하면 당시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이 약한 우리가 서로 좀 모아가지고 큰 나라를 대적하자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의 동맹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이 동맹에 가담했다가 아수르에게 미운 털이 막히는 걸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이 동맹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아하스라는 왕을 바꿔버릴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게 되죠. 거기 중간에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이사야 7장 2절을 써드렸는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이사야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하스는 이 동맹들이 쳐들어오는 위기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너무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택했던 것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실제 이 열왕기 안에 읽어보면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격퇴시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것을 아하스에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이 이사야 7장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올바르게 그 메시지를 묵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아하스, 너는 너무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교가 아니라 믿음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하스 왕을 이사야는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을 제가 그대로 써드렸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이 숲처럼, 나무처럼 온통 내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는 아수르가 침공하는 이야기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30장과 36장, 3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맞아서 그 유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애굽의 보험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사야는 이것 또한 맹렬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죠. 아까 아수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교가 아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30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문단에 굵은 글씨로 써드린 이사야 30장 15절 혹시 핸드아웃에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 조용히 있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을 모두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탈출구를 발견하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빨리 움직여야지 삶의 위기들이 극복이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잠잠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 우리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의 삶의 원칙은 나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빨리빨리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핸드아웃에 두 가지 말씀을 붉은 글씨로 써드렸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신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소견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계획에 앞서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주제를 살펴볼 만한 사람은 예언자 이사야 자신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차준희 교수가 이렇게 패턴을 요약을 해주는데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데 거절, 모세가 거절을 하죠.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것이고 아름도 붙여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동행을 약속해 주시죠. 이게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많은 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을 받는 패턴입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저의 말로 가까웠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버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난 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함께 가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이 패턴이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이 네 가지의 패턴입니다. 이 못난 놈에서 좀 이렇게 공감이 확 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못난 놈 그거 좀 하지 그걸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못난 놈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설득해 가시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소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일종의 자원병이죠. 지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일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보낼 사람이 없구나.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는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소명의 핵심이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구나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자원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8절에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의 소명의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걔네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남인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경고이면서 예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어느 교회를 사역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길은 가시밭길이다.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는
고쳐주야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너의 수고에 대한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지로 갈 것인가? 아마도 저는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간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듣고 자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께서 실패가 결정되어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주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일견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회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인데요. 거기 제가 4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 있는 구절을 써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이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유승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그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현실을 마주해야 비로소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감지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학적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로 써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곰곰이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완벽한 절망 속에서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가 터져나온다 라는 말씀이죠. 고난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상황,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깜깜한 절망 속에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최고의 은혜가 그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절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이죠. 이들은 고난의 시기를 70년이 넘도록 경험을 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서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적인 이야기는 내가 고난을 받아서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성경에서 위대한 책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였죠. 그 가장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라는 책을 통해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려냈구나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곳에서 발견을 하고, 하지만 이 메시지가 구약성경의 이사야에 처음 기록됐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로 열려져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쓴물을 다 받아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 회복의 은혜가 나를 통해 임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사실 어렵죠. 우리는 내가 살기를 바라고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내가 누군가의 고난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드리면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사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세 개만 거기 예를 들었는데요.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등장하죠. 너무나 고가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쟤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쟤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너무 곤욕스럽다. 저 예배와 저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1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예배드리는 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주 끔찍한 이 표현은 그들의 삶에 불의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고난을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그 불의한 일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기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예배 자체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이 예배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아베 피에르 신부의 말 가운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이 문장을 책을 좀 찾아가지고 정확한 문장과 출처를 써드려야 되는데 저의 기억으로 이 문장을 거기 썼습니다.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게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한 말이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의미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6장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을 읽으면서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총회에 제외가 되었던 이방인들, 특별히 이 고자가 특별히 지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들이 전부 포용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품이 많이 넓어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제는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보다도 이방의 빛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고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요. 회복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누구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품어주는가? 이것으로 회복의 공동체의 성격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아주 이기적인 금식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는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판을 하면서 올바른 금식이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 정의를 실천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올바른 이 삶이 수반되는 사람이 올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큰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이 수반되는 금식을 할 때, 그리고 이건 금식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이사야 58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리니. 여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소개되는데요. 저는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 두 개 특별히 핸드아웃에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치유, 이건 결국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이상하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남을 도왔던 사람은 난데,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 맞죠. 물론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는 내가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58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